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죄를 씻고 단련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셈이 열려서 그들을 씻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회복과 함께 여태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셈이 열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러할 때 3분의 2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신앙을 버릴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거룩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3분의 1도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도 단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애언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회복의 날이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했는데 농부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속이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회복의 날에 자신의 거짓됨을 속이는 이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옳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뭐가 되면 말을 쉽게 바꾸거든요. 이게 바로 거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이들이 과연 어떠했는가, 이런 행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와 6.25 시기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졌을 때는 국민의 의례라 라고 하면서 다 변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 해방을 맞이하고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건 나는 교회를 지키는 행위였다. 너희들은 감옥 가서 힘들었지 나는 교회 지키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유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직을 세우고 그리고 올바름을 세우는 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 지은 사람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오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공의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게 선물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시키심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은혜는 다 가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로 갑시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덮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괜찮다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은혜로 주어지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사회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은혜라는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 그냥 덮고 괜찮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깨달아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야 되는가,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제 선한 목자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3분의 2가 다 배신하고 3분의 1만 남고, 그리고 3분의 1도 굉장히 많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들이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3분의 1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의 상당수가 자기의 삶의 무게나 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사리 복음을 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것에서 복음을 모른 척 눈 감으며 큰 일에 복음에서 눈 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증명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었을 때, 핍박의 시간이었을 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안의 때가 되었을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가라진지 아니면 좋은 곡식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참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배교하고 또 교회 들어왔다 바꿨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다 평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참 곡식이 되어서 그들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들은 3분의 2여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유다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다 백성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오며 교회를 다닙니다. 교인은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맙니다.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당연하게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의 1이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하반절에 9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을 연단하는데 오늘 보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과 금을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불로 뜨겁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처럼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해야지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실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다고 여기기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내 안에 또는 우리 교회나 내 삶 속에 불순물,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 너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의 기본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 시험과 연단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왕과 백성에 대한 관계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층 있는 사람들, 지배자 계층과 백성들의 피지배 계층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서양 사회에도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서양 사회에서 봉건 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거치는데요. 그런 사회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형성된 게 뭐냐면 왕이고 이 사람들 백성이다 그러면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의무는 뭐냐면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배골치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왕이 불렀을 때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대로 가서 섬겨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고 지배계층들이 누리기만 하고 핏빨아서 백성들이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왕이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약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면서 여러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걱정만 합니다. 이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과거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과 미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를 먼저 보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도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슬펐고 한스러웠고 속상했던 일만 묵상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늘과 앞으로에 펼치는 삶에 대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지지 않고 작은 것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 백성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 믿음의 오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